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자, 우리 같이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골로새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 말씀을 가지고 8주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8가지 복된 삶,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복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왜 복에 대한 설교를 가장 먼저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흔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예수님의 회중 1세기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아마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이럴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오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원하는 것들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복된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세기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대로 좀 더 편하고 잘 먹고 여유롭게 사는 것을 그들은 복이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유대인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복은 그냥 일신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였습니다. 나라 잃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시온의 영광을 되찾고 그들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국가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이방 통치자들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는 것이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바로 그 복을 성취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의 생각으로 가득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회중과 여러분과 저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끊임없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됨을 묵상하고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 언제나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잘 되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든든한 직장을 얻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멋진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꼭 멋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입니다. 예쁜 아이를 낳고 그 예쁜 아이를 부모님이 흔쾌하게 봐주셔야 복된 삶입니다. 내 이름으로 집을 장만하고 재정적인 안정을 누리고 될 수 있으면 천천히 늙어가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즐기면서 거기다 우아한 종교 생활까지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복된 삶이다라고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나의 아이들도 똑같이 그런 삶을 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급하게 쫓아가는 것은 결국은 재물이고 성공이고 즐거움이죠. 그게 주어지면 사람들은 내 삶은 복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설교를 해주신 것을 블레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말씀을 매주 한 주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복을 보면, 그 블레싱을 보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원할 수 없는 블레싱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고 내가 그런 블레싱을, 축복을 간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블레싱에는 앞뒷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어야 받을 수 있는 블레싱이고, 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결과가 바로 이 블레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눌 말씀이 되는 것이죠. 5장 3절 말씀, 오늘 우리 주제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어떤 것이냐?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개역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천국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하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은 이 땅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땅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하늘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진정한 복은 그 가난한 마음,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면 되는 거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가난한 마음이 어떻게 생긴 마음일까? 가장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5장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이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지면 이해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1절, 제가 22절 같이 돌아가면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하는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해서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며 따라왔습니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댄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자, 34절 다 같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야기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점잖은 한 신사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죠. 회당장은 거기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설교를 할진지 결정하는 것도 회당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읽을지도 결정하는 것도 회당장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지역사회 유지 같은 사람이겠죠. 영적인 리더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율법을 경건하게 지키고 있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추측을 하면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어린 딸이 큰 병에 걸려서 심히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거 다 해봤을 것입니다. 병원을 의사에게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의사가 안 됐다면 민간요법을 써보기도 하고, 기도를 받아보기도 하고, 자기도 기도를 열심히 했을 것이고, 뭔가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감기 걸린 게 아닙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고, 누가 보아도 이 아이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촌구석에서 나온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제대로 교육지 받지도 못한 유명하지 않은 랍비였고, 그리고 이 회당장이 자기의 체면과 신분을 다 저버리고 그 젊은 한 사람한테 와서 엎드려서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체면이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매장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하면 야이로는 자기 딸의 질병 앞에서 무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종교적인 공로도, 선함도, 착함도, 사회적인 지위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어떤 것도,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도, 그 어느 것도 자기 자신의 딸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소원도 딸을 고치기에는 무력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장님도 눈을 뜨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분이 있다는데, 이분이 지금 우리 마을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 보려고 몰리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회당장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혹시 도움을 구하면 혹시 이 아이가 살아날 줄 모르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리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거듭해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 딸을 도와주십시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얘는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살 날이 너무 많은 아이인데 아무도 이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아이를 한 번만 만져주신다면 이 아이가 나을 수 있으니 제발 제 딸을 도와주십시오. 그의 체면이 깎이던 누가 뭐라고 하던, 아니 우리 회당장이 왜 저렇게 떠돌이 랍비한테 가서 엎드려 있지, 얘기를 듣던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력하니까. 그 딸의 질병을 고쳐주고 싶은데
아비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회당장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에게는 오직 한 소망이 있는데, 혹시 예수님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소망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따라서 그의 집을 쫓아가시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예수님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다 구경꾼입니다. 뭐를 보러 나왔느냐? 귀신 쫓아내는 것, 언진맹이가 일어나는 것, 장님이 눈을 뜨는 것, 문둥병자가 낫는 것, 이런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중 가운데 구경꾼이 아닌 여인이 한 명 섞여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왜 구경꾼이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행하는 기적을 구경하러 나와 있는데 왜 이 여인은 구경하러 나오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같은 질병으로 고생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피 흘리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여의가 피를 멈추지 않고 흘리는 피를 흘리고 있는 동안은 부정합니다. 그녀가 앉는 자리도 부정하고, 그녀가 들어가는 것도 부정하고, 그녀가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그의 몸이 닿는 것은 다 부정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 부정했습니다. 관계도 다 깨졌을 것이고, 그렇죠? 가족들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그녀에게 다가올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돈이 좀 있었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의사를 보면서 다 탕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냥 가난했던 여인이 아니라 재산도 좀 있었는데 12년 동안 병치레를 하면서 다 재산도 탕진을 했을 거고, 그리고 어느 의사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을 거고. 옛날에 그 의원들이 참 이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다 질병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등장을 하는데, 혈류병을 치유하려면 암나기의 배설물 속에 섞여 있는 보리나달, 소화되지 않은 보리나달 하나를 찾아서 몸에 지니고 있으면 혈류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통들이 전해져 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것,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다 갈아서 뭐하고 섞어서 먹으면 혈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유대 전통 율법서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12년 동안 이 여인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피가 멈추지 않아요. 얼굴은 새까맣게 변했을 것이고, 관계들은 다 깨졌을 것이고, 그녀의 얼굴을 보면 좌절과 낙심과 분노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눌려있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나갈 수가 없죠. 사람들 앞에 나갔다가 그녀가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녀가 몸에 닿는 사람들은 다 부정해지니까, 그 사람도 일정한 기간 동안 정결의식을 행해야 다시 정상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니까 누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옆에 있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이 여인이 망설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가기로 결정을 하죠. 내가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고쳐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쩌면 저분일지도 모른다. 나갑니다. 근데 엄두가 안 나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만지려고 구경하려고 몰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유일한 한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돌을 맞더라도, 공경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에게 내 손을 대면, 그 옷끝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다른 사람들이 부정해지지만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내 부정함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일 것 같다. 그래서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쭈삣쭈삣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금하는 일, 부정한 사람이 부정하지 않는 사람을 만지는 것을 율법은 금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손을 냅니다. 손이 닿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닿으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지고 싶었겠죠. 예수님의 손이라도 만지고 싶었겠죠. 그런데 손도 못 만지고 몸도 못 만지니까 옷끝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옛날에 랍비들이 이렇게 술이 달린 옷들을 입고 다니는데 그 술끝이라도 내가 만져야 되겠다. 그것을 만지면 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옷 끝에 손이 스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길을 멈춥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동의하진 않지만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의 부정함을 받으시고 그만큼 연약해지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기름을 멈췄냐?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그 부정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뻗었을 때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고 예수님은 그녀의 부정함으로 채워지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잖아요. 한시가 급해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길을 뚫을 수가 없어서 제자들이 곤욕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누가 나 만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 딸 12살짜리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막 몰리고 있는데 누가 Who cares? 아니, 누가 만졌으면 어떡하시게요? 그냥 가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막무가내 누가 나를 만졌지? 누가 나를 만진 거야?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난리가 났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그러세요? 빨리 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사이, 예수님께서 지체하고 있는 사이 메신저가 도착을 합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도착한 메신저였습니다. 전하는 소식은 회당장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야이로라면 그 12의 혈루병을 앓고 제가 만졌습니다 고백을 하고 벌벌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을 당신 때문에, 당신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는데, 당신은 12해 동안 피를 흘리면서 살아있었는데 내 딸은 한시가 급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기만 하면 나을 수 있었는데 아직 삶이 피지도 않은 어린아이인데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픈 딸보다 더 무력함을 느껴야 하는 딸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야이로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한테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그만 괴롭히라 라고 하는 메신저가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 아멘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야이로는 무력하죠. 그런데 죽어있는 딸 앞에서 야이로는 더욱더 무력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잠시 이 사건으로부터 감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격리해서 사건을 조금만 더 냉정하게 본다면 상황은 어느 것도 변하지 않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가 왜 예수님께 나왔느냐? 죽어가는 딸을 고칠 수 없는 무력함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딸을 살려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야이로는 여전히 똑같이 무력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나에게 처음 다가왔을 때 네가 무력하기 때문에 나만이 내 무력함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지. 자, 네 딸이 죽었는데 너는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여전히 무력하지. 그렇다면 여전히 내가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보이십니까? 가난한 마음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에서, 특별히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또 나는 파산돼 있는 부도난 인생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한 마음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수동적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가는 가장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님을 회방하는 사람이요 핍박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린 이런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위대한 선교사이고 위대한 신학자이고 위대한 리더이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데, 이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진짜 겸손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은혜를 많이 누리신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 그분이 정말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가난한 마음이 뭔지를 이해하시려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겸손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진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로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사과를 훔친 일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가난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자들은 어렸을 때 한 실수를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어렸을 때 떡잎이 될성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는데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거는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과 어거스틴이 고백로에서 자기가 그런 과거에 어렸을 때의 범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 괴로워하는 것은, 그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금지된 것을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할 때 내가 한없이 즐겁다라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저 문을 나가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직장에서도,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멀어진다면 나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덤덤해진다면 내 삶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재정적인 넉넉함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목사들이 제일 설교하기 힘든 자리가 목사들이 모인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저도 그런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동회 목사님과 제가 서울 드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저는 여전히 아직도 설교하기 힘든 목사의 부류 가운데 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4번. 여러분은 한 번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4번 드려요. 서로의 설교를 2번 듣고 2번의 설교를 나누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서울드림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친구의 설교를 듣는 순간 나는 목사가 아니고 성도로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선교사님들과 많은 나눔을 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 목사고 다 헌신자고. 왜 목사에게 설교하는 것이 가장 쉬워야 하는데, 장로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쉬워야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어야 하는데 왜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을까?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올 때 필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이지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블레싱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블레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갈급하게 사모하게 되는 것이 블레싱입니다. 하나님이 고파지는 것입니다.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 애퍼타이저를 먹으면 그 다음 음식을 더 갈급하게 기다리듯이, 영적인 애퍼타이시,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뜨거운 곳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미국 동부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배를 드리다가, 개척을 한 다음에 얼마 안 된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다가 성도들이 찬양도 열심히 안 하고 좀 이렇게 미지근한 것 같으면 뛰어 올라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안 받으셨습니다. 10분 쉬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주일 예배가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전심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예배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한참 후배니까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형님 근데 그래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도가 늘어갔어요. 1부가 생기고 2부가 생기고 3부가 생기고 4부가 생기고, 여러분 그 중간에 예배 가운데 갑자기 목사가 올라와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다. 다음 다시 합시다. 그러면 4부 예배 때 온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예배는, 그 교회는 그냥 또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예배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은퇴하실 때 이런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커진 게 너무 후회스럽다. 성도들이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1부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을 제대로 못 만 것 같다.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해하고 있는 것, 갈망하고 있는 것, 열망하고 있는 것, 내 안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거가, 그 가난함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저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하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태도도, 표현도, 생활도, 삶의 현장도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런데 생각도 거칠고 맛도 거칠고 태도도 거칠고 표현도 거칠고 생활도 삶의 형태도 거칠다, 그러면 마음에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도, 내가 장로가 되어도, 내가 직분자가 되어도 내 마음이 아직 거칠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마음 안에 가난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줬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신앙적인 멘토링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 대한 이제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역할이 그 이야기들을 잘 전달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차례 그렇게 하니까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목회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여호수아 목사,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 얘기를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 근데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당신이 그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은혜로운 얘기가 흘러가는 통로가 있고요, 거친 얘기들이 흘러가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항상 은혜로운 얘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은혜로운 얘기들이 흘러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것들은 항상 은혜롭습니다. 항상 영광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은혜로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거친 얘기들, 은혜롭지 않은 얘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흘러가느냐? 내 안에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는 이상한 얘기들이 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시간이, 열정이, 재정의 우선순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까운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땅은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가 계십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글쎄요, 가서 들어봐야겠습니다. 아마 100년 전 한국을 찾았던 선교사님들과 같이 비슷하게 동일하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heart surgery, 가슴에 수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예수의 얘기를 들어도 무덤덤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secularization, 세속화가 되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언젠가 우리가 살고 있는 2016년을 보면서 가장 다크한 시간이었다, 한국 기독교의 암흑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흔들리고 침체되는 시기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기감이 없는 마음, 교회를 오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기도하고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감동받지 않는데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고, 평생 교회에서 자랐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당신은 예수 앞에 헌신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교회를 오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찬을 받고 헌금을 하고 직분자가 되고 셀을 참석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목사들이, 그리고 드림인들이 그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발복 시리즈를 통해서 블레싱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